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우리를 크리스천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크리스천들을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해요? 베드로가 해요. 그런데 사실 그 고백은 베드로가 제자들 중 대표로서 고백을 했을 뿐이지 사실은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멋있는 신앙 고백을 기초 삼아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교회의 기초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입니까? 훌륭한 대답이긴 하지만 더 훌륭한 대답은요, 제자들의 신앙 고백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기초, 즉 교회의 머리인 거예요. 결국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우리들인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마치 국가의 3대 요소가 국민, 영토, 주권인 것처럼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 영토 주권이니까 성도, 예배당, 목사? 아닙니다. 그러면 말씀, 기도, 찬양? 그것도 아니에요. 정답은 말씀, 성례, 권징입니다. 너무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교회에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하시고 지속하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 그 믿음을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권징을 통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도록 돕는 거예요. 말씀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건데 성례, 즉 성찬과 세례는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잖아요. 그래서 성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원래 죽었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은혜를 가시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 성찬 자체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찬은 이미 죄를 용서받은 크리스천만이 참여하는 것이고 그 죄와 용서의 은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지 성찬을 통해 죄사함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 성찬에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빵이고 그냥 포도주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포도주는 외마트에서 구입하고 빵은 뚜레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성찬을 하기 전이나 성찬 후에나 그냥 똑같은 빵과 포도주예요. 하지만 찢긴 빵처럼 예수님께서 찢기셨으며 붉은 포도주처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장차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텐데 성찬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처럼 큰 감사와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으며 믿을 뿐 아니라 이제부터는 죄를 용서해 주신 목적에 어울리게 좀 사람답게 조금 괜찮게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세례예요. 그런데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군대에서 자유시간이랑 초코파이 먹으려고 세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생겨서 세례 다시 받아도 되나요? 저는 여자친구 만나러 교회 갔다가 줄을 잘못 서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이제 제대로 믿어서 세례 다시 받고 싶어. 안 받아도 됩니다. 아니, 받지 마세요. 세례 의식 자체가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만 아니면 언제 받았든 그 세례는 유효한 거예요. 오히려 그 못났던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나는 그때 하나님보다 초코파이가 더 좋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셨던 거군요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유아 세례는요? 성경에 유아들에게 세례 주라는 말 없잖아요. 그리고 말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게 조금 뭐랄까 종교의 자유를 뺏는 것 같아서 안 주는 것이 맞지 않아요? 네, 맞지 않아요. 성경에 유아 세례 주라는 말이 없다고요? 그럼 반대로 주지 말라는 말은 있습니까? 그것도 없잖아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이 간수의 집으로 가서 간수와 그의 가족 모두에게 세례를 줍니다. 한 명 한 명 세례를 주다가 어린아이니까 넌 안 돼. 그리고 제외시켰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마 가장 먼저 줬을 거예요. 무엇보다 유아 세례를 그 이유 때문에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돼요. 그뿐 아니라 그 아이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믿음 생활을 잘할 때에는 안심하다가 또 약간 믿음이 약해지면 구원에서 탈락할까봐 두려워하고 안심하다가 두려워하고 안심하다가 두려워하고 이 반복을 하며 구원이 뭔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이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은혜를 잊지 않고 더욱 감사하며 기억하며 살게 하는 거예요. 잠깐. 근데 세례 때 사용하는 물은 어떤 물이에요? 이스라엘에 가서 요단강에서 떠온 물 맞죠? 아니에요. 그럼 삼다수예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냥 수돗물이죠. 겨울에는 너무 추울까봐 따뜻한 물 조금 섞고요. 여름에는 덥지 말라고 시원한 물을 사용합니다. 또 하나. 왜 침례를 하지 않고 세례를 주죠? 왠지 아세요? 교회 목욕탕이 없어서 그래요. 그 형식이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례의 방법 때문에 은혜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과 성례 알겠는데 그러면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권징은 대체 뭐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하나 줘요. 그 이름처럼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주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열쇠는 권위나 권세가 아니라 책임이에요. 교회의 책임.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너 있잖아. 내가 너한테 맡긴 양들을 잘 먹이고 잘 돌봐야 돼. 이게 어떤 뜻이냐면 베드로에게 마치 천국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를 잘 말씀을 통해 가르쳐야 된다는 책임을 베드로에게 준 거예요. 그뿐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고 곁길로 빠지고 길을 잃어버려서 천국 문이 쾅 하고 닫힌 것처럼 어려움을 겪지 않게 잘 인도해야 하는 책임도 베드로에게 맡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어떤 권세나 권위를 준 것이 아니라 책임을 맡긴 거죠. 그리고 또 베드로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교회의 성숙한 성도들에게 맡긴 책임이 바로 천국 열쇠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가 잘못된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죄악의 길로 가려는 것을 막아서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만 때로는 권징을 해서라도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권징은 정죄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창피함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함께 기뻐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권징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가 머리 되시고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은혜가 가득해야 하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인 성찬과 세례의 기쁨과 우리들의 사랑으로 가득 찬 따뜻한 권징을 통해 더욱 단단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아니 영원히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시며 일하시는 거예요.